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작년 9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주신 말씀이고요. 이 본문을 성도님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마음을 품고 해야 되겠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좀 막으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다루게 됐습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 과거,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는 저 먼 그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움, 아픔, 질병, 환난, 시련, 고독, 불안, 두려움 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죠. 먹을 것이 떨어져 굶주린 이들에게 떡을 떼어 주심으로 텅 비어 있는 우리 살림의 곳간을 그렇게 채워 주시는 예수님을, 또 가라앉은 심령을 세상의 것들로 충족하려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반석이 되셔서 지팡이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내신 예수님을, 포도주 틀 속에 짓눌려 열등감에 사는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스스로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억눌림 당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받고 싶어 몸부림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레아와 같이 되신 예수님을,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죽음의 풍랑으로 우리 대신 뛰어드셔서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언젠가 우리의 호흡이 끊기는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달리다쿰 얘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은 한결같이 좋은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의 진리를 알려드리려고 계속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더없이 좋은 분이시죠. 이 믿음이 여러분의 험난한 인생을 버티고 견디며 일어나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껏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은혜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은혜의 효력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가 일어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장례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얘야 나오라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이걸 곱깝지 않게 본 존재가 있었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은 사람들의 인기, 평판, 명성, 그들의 돈을 먹고 살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갈 듯 보이니까 이게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공회를 열어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이제 공회 앞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50절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이면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자기 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이 대제사장, 이 악인이죠, 나쁜 사람인데도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51절 52절입니다. 말씀 보시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일러라. 독특한 문구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죽으셨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건다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영화 타이타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돈을 내고 극장 가서 봤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장면들이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가난한 잭이라는 남자 주인공하고 상류층 여인인 이제 로지가 그 배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제 깊은 사랑에 빠지죠. 그렇게 좋은 날도 잠시 이제 배가, 그 타이타닉 큰 배가 빙산에 이렇게 부딪혀서 자초가 됩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그 바닷속으로 이제 침몰해 가죠. 그때 이제 잭과 로즈는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바다 그 차가운 대서양에 뛰어듭니다. 잭이 이제 바다에 빠져서 찾아보니까 나무 파편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로즈를 올리고, 그리고 자기도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부력이 안 돼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물에 남아 있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잭이 그 로즈의 손을 잡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살아서 아이도 많이 낳고 할머니가 되어서 따뜻한 침대 위에서 죽어야 해.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다가 구조대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잭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이 로즈는 잭이 한 말을 마음에 담고 I promise, 내가 약속할게 하면서 그 잭의 손을 이렇게 놓아줍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잭이 죽을 각오를 했을까? 자기 생명을 다 준 거잖아요. 상대가, 로즈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이죠. 십자가 사건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요. 근데 그 말에 담은 깊이 있는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오늘 이 그 영화의 장면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내가 죽어도 너가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 그것이 내 행복이다. 내 목숨을 거는 것만큼 너가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도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린 것만큼 그들도 살려내신 거예요. 저들도 살려내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분명히 명시하죠. 예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주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절히 외치시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라. 2023년 기독일보에 나온 자료를 보면 2015년 대비 기독교인의 수가 약 200만 명 줄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수치입니다. 200만 명이 그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확 줄었어요. 반면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는 이렇게 확 늘었다고 보고를 해요. 2023년에 가나안 성도를 226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드러나지 않지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막내라 그 형님 하면서 동료 형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사 생활을 했어요. 형님들이 이제 술을 되게 좋아하셔서 끝나면 자주 이제 술 마시러 가고, 저는 뭐 이제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신다고 하니까 뒤치다거리 이제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런 모임을 종종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저를 잘 챙겨주신 형님이 술에 잔뜩 취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을 막 이렇게 토로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그때 좀 놀랐죠. 겉으로 보기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교회를 이렇게 한 발짝 들여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과거가 있구나, 그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마 한 분 한 분 떠오르실 것 같아요. 어릴 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지금은 방황한 자녀들, 주님 곁을 잠시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뭐 이웃 사촌, 뭐 직장 동료, 특히나 작년에 우리 교회는 큰 풍파가 몰아쳤죠. 많은 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교회에서 이탈하셨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모은다고 해서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 구심점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되고 다른 교회도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정착 잘하고 계시는데 가서 데리고 오시면 안 되고요. 뭘 잘하고 계신데 뭘 데리고 오면 잘하시라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야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변을 걷도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주께로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시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교회 발걸음을 이렇게 다시 돌리는 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연락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52절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지혜를 줍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용어, 이 문구에는요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냥 멀어졌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지 4가지 이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각 소주제의 이제 영어 앞 글자를 따서 제가 처음 해보긴 한데 deep이라는 단어로 가겠습니다. DEEP.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성도님들이 이걸 외워가지고 실제 적용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 저의 흔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딥이라는 단어를 외워서 연락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까먹으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익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흩어진 자녀를 모을까? 딥입니다. 디스턴스입니다. 거리예요. 거리가 있습니다. 둘째는 exchange, 대화입니다. 이 교류라는 뜻도 있지만 이야기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exchange. 원래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었는데 이게 짝이 잘 안 맞아서
DE exchange. 그다음에 그다음 E는 empathy, 공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네.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안 따라오면 큰일 나지. P죠. promise입니다. promise,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 뭐 영어를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distance, 거리입니다. 흩어진이라는 헬라어는 디아스코르피조예요. 이 말은 도망치다, 쫓겨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쫓겨난다라는 건요,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에요. 비자발적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잘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스가랴 13장 7절은 예수님의 그 잡히시는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름질하죠. 도망간단 말입니다. 이게 흩어지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팡 하는 그 압력에 의해서, 타격에 의해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자기가 원치 않지만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분들은요, 대부분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비자발적으로 뜻하지 않게 그리 되셨을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서 버티다 버텨낼 재간이 없어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교회에 이렇게 다가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처받는 데 있으면 그 자리 잘 안 가거든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계속 욕설을 해본다고 해보십시오. 사표 내고 말지 뭐 거길 뭐하러 갑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음이 다치신 분들은 다시 이렇게 발걸음을 돌리기가, 안 그런 분도 계시긴 하는데 보통 이 어렵단 말입니다. 이 다가오기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와라 하면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이 디스턴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거리를 좁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 가까워지면 좋겠지만 관계란 그렇지 않죠. 서서히 다가가는 겁니다. 아마 방법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가장 간단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연락 한번 드리는 거죠. 그냥 안부 묻는 거예요. 잘 지내시는지, 평안하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절대로 우리는 의도를 숨기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알아요. 전화하면 나 교회 나오라고 연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회 어디 다녀,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잘 지내시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애들은 학교 잘 다니는지, 평안한지,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 주면서 그분이 자기를 연락하신 분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위해 주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들 연락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함께 JDS 하며 은혜 나누신 얘기들 제가 자주 듣거든요.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 뜨거웠던 은혜의 감격,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 그 나눔을 하셔도 좋고, 순모임 식구들,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들, 동생들, 같이 이렇게 한번 연락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이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 또 자녀가 너무 이렇게 교회랑 좀 멀리 있다 하면 저도 이제 기도 제목 리스트에 적어놓고 중보하면서 연락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모으는가? 첫째, 디스턴스, 거리입니다.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둘째는 exchange입니다. 소통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인류가 가다가 이렇게 탑을 쌓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렇게 무너뜨리시잖아요. 내가 말씀해 보면 창세기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시는 그 전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전 구절인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말을 다 혼란스럽게 하신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어서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흩어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다가가야 할 대상에 놓고 보기도 하지만 이는 더 넓은 맥락에서 관계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든 친구든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대화에 있어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다? 그거는 위기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안 된다? 그것도 위기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그 교회에는 기러기의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들은 이제 일하시고 어머니들이 이제 자녀 공부시키겠다고 이렇게 유학을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그 아이들 애지중지 좀 잘 키우셨겠습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보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자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잘못했다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으십니까? 뭐 더 공부를 잘 시킬 걸, 뭐 더 좋은 대학에 보낼 걸, 혹은 더 잘 먹여서 건강하게 할 걸. 아닙니다. 한국말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처음에 오셔서 애들이 영어 해야 된다고 한국말을 안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사실 애들은 학교만 가도 영어는 금방 늡니다. 근데 이게 횟수가 수년 동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부모님하고 자녀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 분열, 갈등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셨어요. 한국말을 가르치고 소통할 수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관계의 핵심은 소통이에요. 우리가 누구와든 어떤 좋은 사이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도 우리와도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요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도통 말이 안 통하는데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옛날에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즐겁게 담소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예를 보니까 이게 이게 안 맞거든요. 말이 이쪽 저쪽 말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대화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대화라고 하면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대화의 핵심은 경청입니다. 대화는요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듣는 게 먼저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읊어대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첫 구절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매일 외워요. 매일. 이걸 외우는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새겨지는지를 우리가 청종하는 것이죠. 관계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이기주 작가가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소통에 관해서 말씀들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 관계, 특별히 이제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알고 싶어서 여러 책들을 구매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 그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작가가
대화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그 첫 문장에서 이제 쭉 나가거든요. 대화를 하려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주제, 제일 먼저 나온 소주제가 뭐냐면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 입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상대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먼저 대화 상대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보면 자녀를 교육 상대로 여기잖아요. 교육은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화 상대는 내가 우리 아이와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하고 듣고 배우고 하는 의사소통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와 자녀 모든 관계가 그렇지만 사이가 좋은 분들 보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도 스스럼 없이 자기 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관계에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 보거든요. 아이들은요 하나님 몰라요. 못 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가 좋으면 이 아이가 부모님, 이 하나님과의 사이도 이제 좋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교회 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함께 이제 했었던 분들과 연락이 닿으면 많이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속에 막 응어리진 얘기들 있죠. 막 쏟아내도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이렇게 막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통, 경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엠파티, 공감이에요. 시편 147편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은다라는 이 문구가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신 거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3절에 나옵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흩어진 주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막 버럭할 때가 있죠. 이렇게 막 화를 내시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응어리진 게 많아서 그래요. 다쳐서 그런 거죠, 마음이. 그래서 막 이렇게 그걸 다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들에게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리가 아니라 엠파티,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저도 이제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는데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절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으니까 얘를 공감해주면 얘들이 따라오더라고요. 너네 힘들었구나.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첫째는 에토스, 헬라어입니다. 에토스, 화자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나. 그 사람이 믿을만한가, 인격이 어떤가, 성품이 어떤가, 이게 설득을 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를. 두 번째는 말을 듣는 청중입니다. 그러니까 청중의 정서, 감정이 어떠하냐, 이거고 셋째는 로고스,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딱딱 맞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수사학에서 설득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논리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애들한테 앞뒤 딱딱 맞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확실하게 해서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따라오고 변화되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에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을만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들을 때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야. 내 아픈 마음을 잘 알고 있네. 이걸 나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있네. 이런 정서를 느끼면 말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진정한 의미에서 바꾸기 원한다면 논리보다 이해보다 공감을 하라. 이게 맞잖아 이러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당신이 틀렸잖아 고쳐 하면요 더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더 엇나가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예요. 논리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배우자든 자녀든 친구든 동료든 공감해주는 마음이 필요하죠. 이런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유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채찍질하듯이 너 이거 틀렸어?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 해 라고만 하셨다면 우리 아마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체휼하신다 그러죠.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가 전달이 돼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단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 보이셨던 반응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이 아내가 지금 막 너무 끌어오르시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슬픔은 분위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들의 형편, 처지, 그들의 관계, 상실한 마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공감을 하신 것. 그리고 눈물을 흘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려내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공감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데려오는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전전긍긍했을지,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갔을지. 그렇게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태도는 그들을 공감해 주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모으기 위해 우리는 공감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프로미스, 약속이에요. 시편 147편이 배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을 모사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 백성이 돌아왔을 때 그들 눈에 보이는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잿더미가 된 땅, 집이 다 무너지고 땅이 파헤쳐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허벌판과 같은 그 앞에 자기의 현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요, 뭐 하루하루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휴, 인생 다 망해버렸어. 이런 퉁괴죠. 늘 과거에 있었던 그 슬픔, 문제, 아픔, 고통, 거기에 매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47편에 뭘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톤을 보십시오. 톤. 147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13절 14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의 말씀 언어의 톤이 어떻습니까? 아유 안 돼. 아유 뭘 해. 아유 옛날에 그 문제 있었잖아. 이게 아니죠.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몰아오게 하셔서 그 땅을 적셔 주실 거야. 생물이 나게 하실 거야. 싹이 돋고 열매 맺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열어주실 거야. 자녀들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톤은요, 약속이, 소망이에요. 그 앞으로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은 분들은 의도치 않게 과거에 매여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건 때문이다, 그때 그래서 그렇다라고 녹록지 않은 현실을 정당화할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날카롭게 비판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잘 들어줘야 되죠.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말할 기회가 오잖아요. 말을 할 때는 우리도 똑같이 맞아, 그 나쁜 인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우리 일으켜 주셨어. 우리 교회가 2025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봤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우리 함께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드리신 그 약속, 그 소망이 다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의 역사, 그 약속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흩어진 주의 자녀들이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모으시기 위해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되죠. 성도님들의 방법을 쓰셔도 되고요. 오늘 제가 제안해 드렸던 4가지, 딥이라는 용어로 같이 나눴는데, 디스턴스, 거리를 좁혀야 되죠. 이렇게 가볍게 연락을 하는 것부터, 그리고 이 익스체인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의 핵심, 시작은 경청이죠. 그리고 이 엠파티, 공감은 사람을 바꾸는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P, promise, 과거에 매여 있던 생각들을 다 깨뜨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소망과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없이 축복으로 결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